이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장입니다. 사무엘상 1장 15절, 16절 두 말씀만 제가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1장 15절입니다.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이오니 당신이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다 하는지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이 기도하는 부모가 되자. 이 말씀을 가지고 특별히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 기도하는 아버지, 엄마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스라엘의 그 부모들은 아이가 잠들기 전까지 성경책을 읽어주고 머리맡에 앉아서 기도를 해준다고 합니다.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의 기도 속에서 잠을 잡니다. 기도 속에서 자란 아이들은 어긋날 수가 없습니다. 잘못될 수가 없습니다. 훌륭한 사람으로 성장을 합니다. 유대인은 세계에서 인구가 0.25%밖에 안 되는데 노벨상 수상자는 27%나 차지했습니다. 미국의 노벨상 수상자 약 40%가 유대인이라고 합니다. 미국의 최고 부자 40명 중에서 16명이 유대인이라고 합니다. 유대인들이 소유한 언론사가 50여 개나 된다고 합니다. 근데 어렸을 때뿐만 아니라 커서 성인이 돼도 자녀를 위한 기도는 부모가 끊이지 않고 기도를 한다고 합니다. 기도는 자녀들을 훌륭하게 키울 뿐만 아니라 기도하는 부모도 결단코 절대로 잘못되는 일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에 관한 말씀입니다. 1장 1절에 보면 엘가나라는 사람한테 두 아내가 있는데 한 명은 한나요, 또 한 명은 브린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브린나는 자식이 있는데 한나는 자식을 낳지를 못했습니다. 한나가 임신하지 못하자 1장 6절에 보니까 브린나가 심히 격분하게 하며 이 말은 한나를 향해서 상처가 되는 말, 격분하게 그렇게 만든다 그 말이야. 온갖 말로써 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뭘 격분하게 만들고 괴롭게 한다 그 말이야. 즉 상처만 되는 말만 골라서 한다 그 말이죠. 이스라엘은 출산을 하나님의 축복으로 여겼습니다. 그러나 자식을 낳지 못하는 여자를 향해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것으로 여겼습니다. 이 시대가 자식을 낳지 못하면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 그렇게 여기는 그 시대였습니다. 즉 이 브린나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자식을 낳지 못했다.
받는다고 온갖 말로 공격을 해댑니다. 당시 유대인의 풍습을 보면 결혼해서 3년 안에 아이를 낳지 못하면 쫓겨나도 할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쫓겨나지 않으려고 자기가 부리는 그 몸종, 여종을 남편에게 주어서 자식을 얻으려고 합니다. 그것이 쫓겨난 것보다 낫기 때문에 자기의 몸종을 남편한테 주어서 자식을 얻고자 했습니다. 한나가 바로 그런 처지에 놓여 있었다 그 말이야. 즉 불임나는 자신의 몸종인데 남편에게 주어서 불임나가 애를 낳자 이 한나를 멸시를 합니다. 종이 자식을 낳으니까 주의가 높아져서 그 주인을 한나를 멸시를 합니다. 그래서 1장 6절 보겠습니다. 그의 적수인, 적수라고 나오지요. 브린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장 10절에 보면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합니다. 남편의 사랑을 한 몸에 받고 남편이 위로를 해줘도 자식이 없는 슬픔을 채워지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한나가 통곡하면서 기도를 합니다. 즉 사무엘은 어머니 한나가 기도해서 그 응답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아들입니다. 사무엘은 어머니 한나의 소원대로 젖을 뗀 후에 하나님 그 성전 앞에 바치겠다고, 하나님 앞에 바치겠다고 그 소원대로 하나님 앞에 바쳤습니다. 그 성전에 바친 사무엘이 언약궤 옆에서 잠을 잡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부르지요. 즉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그것이 소년 시절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데 하나님께서 앞으로 되어질 일을 어린 사무엘에게 말씀합니다. 그 주 내용이 엘리 가문이 파멸될 것이다 그 말이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브레셋 전투에서 엘리 가문이 몰락을 합니다. 그 이후에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율법을 가르치게 됩니다. 또 미스바에서 회개 운동을 일으키죠. 또 브레셋의 우상을 타파하기도 합니다. 백성들이 왕을 요구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울한테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세우고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한다.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자. 또 하나님의 뜻대로 이세 집에 가서 다윗한테 기름을 부어 왕으로 세우지 않습니까? 이처럼 사무엘은 쓰러져가는 이스라엘을 바로잡고 이스라엘 영적인 지도자로서 위대한 영적인 지도자였습니다. 그 사무엘 뒤에는 기도하는 엄마 한나가 있었습니다. 위대한 인물 뒤에는 보이지 않게 기도하는 엄마가 있다 그 말이야. 오늘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를 보면서 우리가 어떤 어머니, 어떤 엄마가, 어떤
되어야 하는지 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1장 15절에 보니까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그렇지 아니하이다. 나는 시작 마음이 슬픈 여자네. 슬픔 가운데 기도하는 어머니였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슬프고 염려있고 걱정하면 다 만사를 제껴놓는 경우가 있지요. 포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이 한나는 그 슬픔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갑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통곡을 하지요. 시스기야 왕이 죽을 병에 걸렸을 때 하나님 앞에 나가서 눈물에 기도한 것처럼 오늘 말씀에 한나가 난 슬픈 여자네.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경사스러운 날도 있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 앞에 지인들로부터 막 축하도 받고 박수도 받고 그런 일도 있지만은 반대로 가슴을 조이며 가슴을 치며 문제 가운데 고통할 때 그 문제로 말미암아 잠 못 이루는 그런 날도 있지 않습니까? 한나는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하면서 엘리 제사장한테 고백을 합니다. 그렇게 하면 나는 자식이 없습니다. 남편의 사랑을 많이 받지만은 아들이 없는 슬픔을 대신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문제를 가지고 나가는 거야. 나의 문제를 가지고 나가는 거야. 주님 앞에 가지고 나가는 거야. 통곡하며 기도하지 않습니까? 한나의 문제는 남편의 사랑과 위로로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어떤 돈으로 의약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사람의 지혜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15절입니다. 슬퍼서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이다. 슬퍼서 내 그 심정을 여호와 앞에 하나님 앞에 즉 여기에서 심정은 히브리어로 세파크인데 쏟아놓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팍 내 속에 있는 온갖 염려 근심 걱정을 다 토해야 되는 거야. 그게 세파크입니다. 내 심정을 쏟아놓았다고 통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내 심정을 주님 앞에 팍 쏟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전 세계 그 교회 중에서 한국에서만 찾아볼 수 있는 교회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 무엇인 줄 아십니까? 새벽 예배. 온 세계 중에서 다른 나라는 새벽 예배가 없어. 오직 한국에서만 있어. 그럼 새벽 예배 때 부모가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까? 목사를 위해서 잠깐 할 수도 있지요. 교회를 위해서 90%니까 자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하면서 저희 어머니도 금요철야 갔다 오시면,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는 그 9시 밤에 금요철야 갔다가 새벽 5시쯤에 이렇게 돌아오십니다. 그러면 제가 자고 있으면 이 머리에다
이렇게 손을 놓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근데 갑자기 또 이렇게 마음이 또 이렇게 막 흥분되면 주여 주시옵소서 막 이렇게 흔들어 됩니다. 네? 거의 90% 100% 가까이 엄마가 누굴 위해서 기도하겠습니까? 남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전 세계에서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대한민국이 왜 이렇게 짧은 기간에 발전한 줄 아십니까? 어머니의 기도 때문에.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잘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을 주시옵소서, 건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많은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니까 대한민국이 이렇게 잘 살 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슬픈 일이 있을 때, 염려가 있을 때, 그냥 걱정을 염려로 그냥 끝나지 마시고, 슬픔 중에 기도하는 부모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1장 12절 보면 요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를 평생에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삭도, 나시린이 그 뜻이 구별된 자라는 그런 뜻이야. 구별된 자. 세상 사람들과 구별됐어. 즉 하나님 앞에 바쳐져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성전에서 봉사하며 헌신할 수 있는, 즉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그 뜻이야. 이 한나가 아들을 주시면 바치겠다고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합니다. 즉 하나님의 은혜로 사무엘을 낳고 젖을 뗀 후에 당시 대제사장인 엘리에게 아들을 바칩니다. 그 성전에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나님 앞에 바치지요. 그 속담에 귀한 자식일수록 엄하게 키우라는 말이 있습니다. 귀한 자식일수록. 창세기 22장 보면 하나님께서 100세에 얻은 아들 이삭을 아브라함 앞에 번제로 바치라고 합니다. 청천벽력 같은 그런 소리 아니겠습니까? 하나밖에 없는 그것도 100세에 얻은 그 아들을 바치라고 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삭은 세상의 그 어느 것과 바꿀 수 없는 귀한 아들이야. 노년에 얻은 아들, 단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 그냥 번제로 바치래. 근데 아브라함 두말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22장 16절에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를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번성케 할 것이다.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할 것이다. 내 씨가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실 것이다.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습니다. 즉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은 한계가 있어. 부모가 아무리 해주고 싶어도 능력이 안 되면 못해줘. 아무리 사랑하는 아들이 아프더라도 대신 아파줄 수 없어. 즉
내가 자식한테 뭐를 해주는 것보다 하나님이 오늘 말씀에도 이 내 씨가 큰 민족을 이루고 대적의 성문을 차지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순종하니까 그 이삭 그 후대를 축복하지 않습니까? 내가 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를 축복하는 것이 100배 1000번 나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내가 축복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우리 자식을 축복하는 것이 훨씬 낫다고 말이야. 잠언 22장 6절에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쳐라. 그럼 늙어서도 떠나지 아니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식이 귀하다고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데 책망을 하지 않는다면, 그냥 넘어간다면 부모가 자녀를 잘못된 길로 밀어 넣는 꼴밖에 되지 않아. 응? 엘리 제사장 아들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엘리 제사장들 홈리 비냐스는 사무엘상 2장 12절에 보니까 엘리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행실이 나쁘대. 행실이, 행동이. 그렇게 하면서 사무엘상 2장 17절에 보니까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시작 멸시합니다.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더라 이렇게 나와요.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아버지 엘리 제사장이 더 큰 문제입니다. 이렇게 행실이 나쁘고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불리한 자인데 그 아들을 불러놓고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상 2장 24절에 보니까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않대.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는데 사람들의 그 입에 오르는 건 그거 좋지 않다. 주의하라 그 뜻이야.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했는데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데 소문이 좋지 않아. 주의해. 엄하게 책망조차 못합니다. 엘리 제사장 자녀들에게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쳐 두 번 다시 이렇게 못하게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들려오는 소문이 좋지 않다. 이렇게 말합니다. 결국은 엘리 제사장이 자녀들한테 마땅히 행할 길을 이게 감싸준다고 해서 이게 자녀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귀한 자식일수록 엄하게 매를 들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죠. 그 결과 브레셋 전투에서 덮개를 들고 나갔지만 두 아들이 죽음을 당하지 않습니까? 사무엘상 2장 27절 보니까 한나가 내게 구하여 기도한 바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습니다. 기도의 응답으로 사무엘이 태어났지요. 28장에 보면 한나가 소원한 대로 젖대고 사무엘을 하나님 앞에 바칩니다. 하나님 앞에 그 젖을 막 뗐으니까 한 3개월 정도 4개월 정도 어린아이가 되겠지요. 아이를 바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바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바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키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맡깁니다, 그 뜻이야. 한나는 하나님 앞에 바치고 뒤에서 후원의 기도를 합니다. 그 결과 위대한 인물이 되지 않습니까? 구약의 인물 중에서 여러 인물들이 있지요. 모세 있고 요셉 있고 아브라함 있고 여러 가지 인물이 있죠. 다윗 있고. 근데 요셉은 뭡니까? 노예로 팔려가고 종살이하고, 물론 애굽의 총리가 됐지만은 많은 고난을 받았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지요. 10년 동안 사울왕한테 쫓김을 당했습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요. 백성을 뭡니까? 40년 동안 이끌어가면서 온갖 그냥 다 받았지 않습니까? 근데 사무엘은 위대한 인물이면서 그의 인생이 평탄했어. 큰 굴곡이 없었어. 어머니의 기도의 결과입니다. 기도하는 자식은 망하지 않습니다. 그의 삶이 평탄할 줄 믿습니다. 세상에 완벽한 부모는 없습니다. 내가 내 자식을 뭡니까? 완벽하게 다. 저는 자식을 키우면서도 어떤 때는 이게 맞나? 내가 하는 것이 맞나? 그런 생각. 부모라고 해서 자녀들한테 이렇게 저렇게 해, 이것이 다 맞지 않지 않습니까? 다 맞습니까? 100%? 내가 자녀들을 이렇게 하면서 어떤 때는 말할 때 이게 맞나? 부모도 사람이고 부족한데 난 부모라고 해서 100% 완벽하게 맞지 않는다 그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맡기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부모의 기도는 뼛속에서 나온다고 합니다. 그만큼 간절하지. 우리들 자녀, 세상에 부모만큼 간절하게 기도해 줄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 자녀들, 아들, 딸, 나만큼, 엄마만큼, 부모만큼 간절하게 기도해 줄 사람이 있냐 그 말이야. 목사? 아닙니다. 부모보다는 덜해. 세상에서 가장 간절하게 기도해 줄 사람은 부모야. 자녀를 위한 기도는 부모로서 할 수 있는 최고의 사랑입니다. 한나가 기도로서 사무엘을 낳고 성전에 바친 후에 기도로서 뒤에서 후원한 것처럼 사무엘이 기도를 물려받았지 않습니까? 사무엘이 사무엘상 12장 23절에 백성들 앞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를 쉬는 죄를 결단코 범치 아니하겠다고 합니다.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겠다고. 엄마의 그 기도를 그 아들 사무엘이 물려받은 것 아니겠습니까?